따라서 갈급해하며 사모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갈급함을 느끼는 성도가 참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갈급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데도 그 부족함을 자각하지 못했던 라디오 교회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금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그러한 것입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뜻도 미지근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교회 현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갈급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갈급해하며 사모해야 될까요? 첫째로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심정이 돼야 돼요. 오늘 또 찬양하는데 그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급하다는 말은 목이 마른 듯 몹시 조급하다 이런 뜻인데, 사슴이 목이 마르면 그 발을 가지고 땅을 팍팍 긁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찾아요. 물을 찾습니다. 샘을 찾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갈급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삶의 허무와 무의미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권한된 나를 버린 것과 술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웅덩이를 팠는데 터질 웅덩이라, 그러므로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떠난 인생은 갈급한 것입니다. 떠나 있는 자체가 갈급하고 인본주의가 갈급한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목마름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채워줄 수 없습니다. 부경화가 세상 쾌락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갈등을 가졌어요. 왜 지도자가 그랬을까요? 이 갈급함이 왔습니다. 참을 못 찾았기, 진리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제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남의 이목이 있어서 밤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행적을 보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영계를 다스리시고 물질을 다스리시고 장기를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일 것 같다, 그런 마음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찾아온 목적을 이미 보셨어요. 마음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들어가리라. 이야,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교지도자인 니고데모는 진리를 안과 같으면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었다 나오겠습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육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갈등이 왔다는 것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갈등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 있는 사람도 갈등이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에서 공부해서 목사가 된 것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이 시대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급함입니다. 그리고 수가성물가 여인이 남편을 5번 바꿨습니다. 6번째는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 이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아무리 애를 썼지만 농부도 어부도 기업인도 정치인도 어부도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러 가셨다가 그 타이밍에 정오 12시에 만나게 됐습니다. 이것도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택자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지만은 필연적인 만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야곱이 판 우물인데 원래 유대 남성들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특히 남성인 예수님이 여성인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의아했지 않습니까? 그때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을 위하여 주는 생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생수를 공급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갈급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갈급함이 해소돼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방 다니면서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고 외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마릴린 먼로가 세계의 스타였습니다. 헐리우드의 대스타였습니다.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면서 인기 정상가도를 달렸던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36세 나이에 자신의 화장실 변교통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수면제 가대 봉양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일기장에 나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여자다. 내가 얻은 것에 비해 지불한 것이 많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을 결산해보니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다.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기, 명예 다 필요 없습니다. 해밍웨이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인데 사형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나는 필라멘트가 떨어진 전과도 같다. 야, 갈급함이 지나쳐서 우울증이 왔고 결국 자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갈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쳐요. 저와 여러분은 왠지 웬 말인지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만족하시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 중에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감동이고 감화가 오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면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흘려증 여인이 이 부인병, 하이라는 병으로 12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약방 찾아가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의사 만나도 안 되고 백약이 무효라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불결한 병이라고 해서 격리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소외되고 병들고 정말 공고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만 만나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같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떠올랐어요. 내가 직접 대면할 수 없지만 그 어쩌게 손만 대면 치료받으리라. 이야, 이거 사모함입니다. 갈급함입니다. 할렐루야. 옷자락만 잡아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오늘 기도자가 믿음에 대해서 엄청 믿음에 대해서 기도했어 오늘.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했습니다.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치료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어쩌게 손을 댔더니 혈류 근육이 말라버렸습니다. 이야, 즉시 말라버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날 만졌느냐? 제자들은 아닙니다, 안 만졌습니다. 아니라 만졌느니라.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앞에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그 순간에 이 옷자락에 손댔을 때 능력이 나간 걸 느끼거든요. 아무리 살짝 대도 느껴요. 영적으로 파워가 나간 것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치료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옷자락 만져보셨어요? 아멘 한 장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치료받는다. 할렐루야. 석영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속이입니다. 거짓입니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수만 만나면 해결된다. 근데 여루성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나가는 길이에요. 야, 끝자락에 소경이라 귀가 밝아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찬스가 왔다. 대사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자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런데 더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대사는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대사는 예수라는 뜻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단어인데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리라,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굉장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리 오너라. 야, 예수님 발걸음만 멈춰도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빛만 마주쳐도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예전에 초신자 때 기도원 가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제 앞에 계신 의정부에서 도자기 장사하는 그 여성 집사님 베드로처럼 걸걸하게 등치도 크신데, 저기 성도님, 예수가 눈만 맞으시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눈 마주치려고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진짜 주님 만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찬스가 왔습니다. 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부르짖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 레마거든요. 이리 오너라. 이 말 들으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도 그 바쁜 이 일상 속에서도 주님 이리 오너라 한마디 들으면요 끝나버려요. 믿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음성이 들리리라. 결국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때 당시 거지표 옷을 입고 있어야 동양이 되는데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는데 던져버리고 옷을 던져버리고 달려나갔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열정적인 자세, 갈급함의 자세죠. 결국은 예수님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눈을 뜨게 되었고 믿음대로 됐고 결국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거든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만나기로 천국을 얻게 되리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난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페네스란 말은 저축이 없는 상태, 즉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하는 수준의 여유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제로인 것입니다. 또 여기 한 가지 프로코스라는 말은 갈급함의 상태를 말하는데 파산을 당해서 빚이 너무나 많아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상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일부의 도움이 있어야 겨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파산당해본 사람은 갈급함을 알 겁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파산당했을 때 얼마나 갈급했을까. 그때를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해라. 할렐루야. 이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빛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 죄의 빛을 어떻게 탕감받았습니까? 인류는 죄의 빛이 있습니다.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억만죄입니다. 아담의 원죄와 우리 자범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야, 그래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당시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고 국세청장이었습니다. 지위가 뛰어났고 물질이 풍성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 사람이 왜 갈급했겠습니까? 그 마음에 이 심령 속에서 갈급함이 생기는데 사람은 죄책감이 있거든요. 본인이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세청장할 때 나무 주머니를 털어서 착복함으로써 죄를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책감이 있었어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는 이것 때문에 머무름을 쳤는데 그 예수님을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치료도 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도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셔서 평상시에 갈망했던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많은 군중이 둘러섰기 때문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키가 적어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돌무화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띄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핸디캡 때문에, 키가 작았기 때문에, 여러분 핸디캡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좌절 때문에, 질병 때문에, 파산 때문에 그런 분 많아요. 저는 그런 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많이 봤어요. 결국은 이 핸디캡 때문에, 삭개오는 적었기 때문에 뽕나무로 올라갔다가 예수님 눈에 띄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눈에 띄었는가?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갈급한 열망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 들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셔서 참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때 삭개오가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내가 남은 것을 찾고 온 것은 내가 4배나 갖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도우겠나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주님 만나면 사람이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갈급함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해야 돼요. 교회에 나온 이유는 뭡니까? 회개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리.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오열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오해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누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애통한 자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의지로 목말할 때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왜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평상시에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만나게 됐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꿈속에서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의 청교도 설교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무일한 행복이다. 하나님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자녀들 또는 세상 친구들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 이사야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18세기의 미국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역시 그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742년 6월 15일 화요일, 내 생에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대해 갈망했던 날이다. 정호경, 나는 외딴 곳에서 달콤한 정막 가운데 나는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제가 오직 당신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하기를 갈망한다는 거 아시죠? 당신이 저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켈리는 그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날 밤 다음과 같이 일기를 썼습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상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의의 병기가 되게 하소서 간절히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정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 처음 먹었던 그 믿음을, 첫사랑을 간직하고 끝까지 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키는 것인데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갑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의미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신앙을 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얘를 갈망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사모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천국을 소유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을 우리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의 사람들은 천국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보물의 비유, 진주의 비유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서로 가까운 친척끼리 포마시 해주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 사돈집을 내가 가서 일을 도와주고 밭을 가꿀 때, 또 내일은 우리 사돈이 와서 우리 밭을 가꿔줄 것이다. 이래서 이렇게 서로 포마시를 하는데, 어느 날 사돈집에 가서 밭을 읽었는데 보니까 보물이 있어요. 진주가 있어요. 그때 가만히 덮어놓고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그 사돈에게 내가 그 밭을 사리라. 그래서 밭을, 소유를 팔아 다 살았다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해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을 가지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천국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욕심과 유혹과 탐욕이 틈탈 때가 많은데,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가장 소중한 천국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천국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지나갑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도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천국을 열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난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또한 이 구원이라는 뜻은 소테레라는 말인데 모든 에르스 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도 받지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생활 가운데 어려움도 건져주시고 질병에서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갈급함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새 힘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예수와 야곱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는 인물이 뛰어나고 얼짱 몸짱에 털까지 났습니다. 산의 대장부입니다. 사냥도 잘했습니다. 사냥을 해서 그때 다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너무나 소심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리브가가 신앙생활을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했어요. 위대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할렐루야. 능력과 무슨 권세, 이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섯 번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수출당하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출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출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부귀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항상 만복의 구는 하나님 앙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앙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히 여겨야 될 텐데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갖다 놨는데 그 고기를 갈고리로 넣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그거를 해서 먹고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희롱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냥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수실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존중히 여기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존중히 여겼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 일생에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성읍에 복을 주리라, 가정에 복을 주리라, 시온에 복을 주리라, 예루살렘에 복을 주리라, 평강에 복을 주리라, 함께하는 인마리에 복을 주리라, 자손 만대에 복을 주리라. 믿습니까? 존중히 여기시고 얘를 열망하며 찾고 나갈 때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기를 목마르게 사모하고 어쩌든지 기도는 끊임없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다윗이 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이고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갈망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게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 받습니다. 세상 것으로 마음이 꽉 찬 사람은 눈만 감으면 답답해지면서 기도도 안 되고 잡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항상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의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되 응답을 기대하셔야 돼요. 다윗은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위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잘못됐을 때 책망받을 때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또 아비멜렉 블레셋 왕에게 잡혀갔을 때 이건 잘못하면 죽게 생기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침을 제일제일 흘리면서 미친 사람같이 이렇게 해서 벗어났는데 그때 야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간절히 구했어요.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넘어갔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실 때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그때 고비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넘어가게 하셨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선교사 갈 때도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고 또 선교사 갔다 와서 교회 생활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또 하게 될 때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검단에 살았는데 마전동이죠. 그 공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다 보면 눈물이 나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도 별 나는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했어요. 아마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었든지. 그래서 그때 저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이 갈급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가면은 다 감당해버려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갈급함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너무나 이 성격이 예민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먼저 갈급하면서 사모하고 구할 때 그때 이미 매를 맞아버려요. 그때 힘든 일이 그때 아주 힘든 것을 이겨내고 막상 현장에서 그 상황에 일을 맡게 되면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는 열정으로 사모할 때 반드시 뜻을 주게 된다. 아멘. 이번에도 제가 아까 박 집사님 그러네 좀 수척해 주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좀 기도하는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 밤을 못 자겠어요. 잠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숙여졌는데 근데 오히려 영은 맑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줬다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조건 속 어려운 속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사실은 너무나 사람이 등 따서 배부르면 기도가 안 나와요. 솔직히.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면초가로 몰릴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왔을지도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아멘? 이러면 돼요. 그래서 이거 기도 내가 했어. 반드시 응답 받으리라. 그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을 급박한 상황을 그 갈급함으로
사모해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할 때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범죄하여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간절히 찾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하실 때 치료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손을 베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 않습니까? 잘못 먹어도 토해서 회복되지 않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겸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모하고 나가면 다 해결해 주리라, 회복해 주리라, 이런 복을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한 사람은 자꾸만 식이왕성해서 음식을 섭취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잘 섭취를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자꾸 섭취해서 영양식을 먹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참으로 이 말씀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통해서 설교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므로 당당기기가 돼서 자꾸 설교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 받고 좋은데 실증을 내고 그냥 여기저기 다 듣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것만 섭취하려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 패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패턴을 좋아하는 사람 자꾸 옮겨 다녀요. 이 설교 패턴, 이 설교 패턴, 자꾸만 패턴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교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경청하고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러 왔을 때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을 한마디도 맡지 않으려고 경청했을 때, 청종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 안 했는데 왜 오셔서 그런 말 하십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 바울이 설교하고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 자가 말씀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항상 청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한 가정을 항상 방문했습니다. 정다로 갔을 때 들리고 또 다른 데로 갔을 때 들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들리셨는데 거기에 3남매가 있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인데 여기에 마르다가 참 부지런한 사람이고 음식 공기를 잘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꼭 영접해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마침 그날 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있었습니다. 발밑에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니인 마르다가 주님 내 동생을 좀 이리 보내주소서. 지금 내가 분주하게 이 음식을 만드는데 혼자 저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리 보니까 가만 놔둬라. 너보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청종하려고 발치해서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기 수목교에서 예배 들어가면 한 2시간 전에 먼저 가서 그 정문으로 오면은 뒷자리에 앉으니까 사이드 옆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2시간 기다리고 있어요. 문을 열자마자 넉다까지 달려가서 앞자리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고 수요예배 때도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어느 날은 우리 목사님을 사모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바깥에 나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차에서 내리고 딱 하는데 딱 마주쳤어. 그래서 뿅긋이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목사님 사모하고 말씀 사모했는데 여기서 만나네. 속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수요 성가대 베데스다 성가대 테너 파트를 제가 맡았어요. 신학할 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 다르대요. 밑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또 성가대에서 달라요. 은혜가 엄청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그때 영원 선생님, 지휘자 선생님의 이 유니송으로 찬양을 인도하는데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 찬양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냥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카메라가 돌아가서 혹시 내가 찍힐까 봐 얼마나 걱정해서 이게 부르르 떨려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로 사모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침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어디서 힝 그러면서 쓰러지다 청년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교회
우리 집사님들 붙들어가지고 보호실로 데려가서 봤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엄청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한 자는 반드시 내 말씀으로 만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경지에 들어가셔야 돼. 제가 얼마나 사모했던지 새벽에 2시간 기도하면 1시간 말씀 모르는데 주석에서 안 켜준 겁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받은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 하니까 함께해서 이 말씀 하나님이시리라. 태초 하니까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러면 지금 받았으니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할렐루야. 막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요. 하늘 날아갈처럼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한번 깨달을 때마다 업이 되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은혜가 됐던 겁니다. 고난당한 대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의 박고랑, 이 마음속의 박고랑에 말씀이 착착 박혀가지고 여기 다 지금 믿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믿음을 세우더란 얘기죠. 믿습니까? 고난당할 때 더 기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고난의 가슴팍에 꽂히면서 그걸 다 날 지켜줬을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은 주님이 오셨어요. 만나줬습니다. 터벅터벅 낙심하자 걸어가는데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근데 처음에 몰랐습니다.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막에 데리고 왔어요.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때 성경을 풀어줄 때 심장이 뜨거워졌더라. 할렐루야. 성경을 풀어줄 때 성경에서 이 심장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청종하시고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은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로부터 능력이 필요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이 사모할 때 오시는데 사모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갈망할 때 성령이 마시는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 정도가 아닙니다. 감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잡아버리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휘어잡을 때, 사로잡을 때 방언이 터져나오고, 할렐루야,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할렐루야. 엄청 이 체험이 있으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D.L. 무디는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오랫동안 사모해서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를 나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사모해서 이렇게 간구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뉴욕 시가를 거닐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어느 집에 급히 들어가 기도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얼마나 성령 능력이 강하게 임했던지 이제 그만이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기 정량식 목사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떼굴떼굴 굴렀으니까 얼마나 굴렀든지 그건 내 마음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성령이 하신 것이. 저 같은 경우도 성령 받을 때 집에서 받았는데 얼마나 뛰었든지 꽁충꽁충 뛰는데 높이뛰기 선수되게 생겨서 얼마나 그리고 이 방언이 터지는데 이게 내가 못 부르는 말이 이 혀가 돌면서 꼬이면서 던지는, 와 얼마나 뛰었든지 겨울인데 땀이 범벅이 돼서 2시간을 뛰었나 보네. 저 사람이 잘못 죽게 생겼으니까 남성 조장한테 전화했어요. 조장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러고 집에 초대하더라고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방언기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체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혹시 받아가지고 소멸됐다면은 또 남아있어요. 다시 불의 뜻이 일어납니다. 안수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시고 방언, 방통, 예언, 지식, 지혜, 믿음의 은사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시고 신의 은사도 받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은혜를,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예배 잘 드려서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는 제단입니다. 그냥 돌 위에 제단 쌓고 드렸는데 가는 곳곳마다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너무나 기뻐했고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는 결국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도 그 말에 순종해서 아들까지 바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래산에 올라가서 이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그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드린다고 테스트 해봤는데 합격이 된 겁니다. 그래 예배란 그런 곳이에요. 소중히 여기고 다른 무엇보다도 주일날은 내가 예배만 드리리라. 토요일날 준비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리라.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예배를 준비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성도를 만나서 은혜를 같이 나눠야지. 그럴 때 준비하게 됩니다. 이루 말해서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를 사모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찾겠다고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이 많은 사람 중에 찾아보겠다. 누가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참 예배를 드리고 누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그들을 만나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 중에 예배만 잘 드리면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항상 강정을 가끔 하지만 저는 주님 만나는 곳이 어디냐? 오사리 금식기도원 할렐루야 성전. 거기서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명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성전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 만나는데 예배 중에 만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만 드린 게 아닙니다. 천상에 가도 예배를 드려요. 천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예배는요 천상 예배를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드리다가 가서 똑같이 드리되 오히려 천상 예배는 더 거룩하죠. 더 경건하고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예루살렘 성은요 12,000 스타디움 2,400평방킬로미터 정사각형입니다. 이 성이 엄청 멋있고 아름다워요. 거기는 빛만이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빛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24장로들이 근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결국 천국 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공격하게 하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받을 때 너를 듣고 고난을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고난이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은혜 받았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은혜 받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새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려거든 야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야 이 은택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팔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세에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이 캐션 항상 어떻게 보답할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택을 잊지 말고 어떻게 보답할고 두 가지가 있으면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항상 이런 모습으로 은혜를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루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충만은 은혜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충만합니다. 예수가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응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응답을 사모했습니다. 지금 유대아 백성들이 로마에서 망해버리고 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들에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에레미야는 기도했는데 그때 응답받은 게 야훼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이제 포로에서 70년이 되면은 유대 우리 민족이 돌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기도를 다니엘도 기도했어요. 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나라를. 그랬을 때 70년 만에
유대 백성들이 귀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정세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북이 3,000명을 지금 러시아로 파병을 시켜서 이게 확전이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이 된다, 이북이 동참한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만 은근히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 돼서 그렇게 하나가 되고 이란이 거기 참여하고, 그럴 때 지금 윤 대통령이 우리가 공격용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상당히 긴장감에 신경 쓰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터졌다면 나토와 미국이 하나가 되고 한미일이 동조가 된다면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지금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싸우고 있고,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갈급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절대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재림을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대는 주님 오실 때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징조와 현상을 보고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가짜 예수, 재림 예수가 이미 왔다고 그러는 사람이 44명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안상홍이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면 육적으로는 내가 바로 재림했다 이렇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 어머니 장결자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가까운 데에서 하나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거짓 선지자, 가짜가 많아요. 이것도 내가 올 날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감을 잡으라고 하셨고, 전쟁과 기근과 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기근, 방글라데시, 소말리아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진 해일도 생기고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천지변의 현상도 주님 오실 날의 징조를 말씀하셨고요. 또 성도들이 박해를 당한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박해받고 교부시도 박해받았지만 우리나라도 박해를 이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지리아라든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되는 것이고, 또 불법의 성하리라. 불법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법 이런 것들이 성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 오실 때 가깝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먹고 19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었어요. 땅도 없었습니다. 국토도 없고 주권도 없고 이 백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즈만 박사가 이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찾았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1900년 만에 나라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찾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 잘 되게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했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했었는데, 이 뜻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국화는 뭐죠? 무궁화죠. 이스라엘의 국화는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이 뜻은 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국가를 나라를 찾아서 됐을 때 그때가 되면 내가 올 날이 가깝다 이 뜻인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한 세대를 50년 본 사람들, 70년, 100년 본 사람들이 있는데 100년을 따지면은 가까웠다는 얘기. 100년을 따져도. 그러니까 이것도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감을 잡을 수 있는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내가 오리라.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유대에서 시작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는데 공산권에도 들어가고 또 이슬람권에도 들어갔습니다. 다시 유대나라로 들어갔어요. 유대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복음이 돌아서 원래 이치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깝다, 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나가 것이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갈 때 재림 예수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초림 예수를 맞이했던 시므온은 성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지시하셨어요. 감동을 줘서 초림 예수가 올 것이다, 네가 맞이해줘라, 그리고 선포해라. 근데 성전에 기다리다가 정말 아기 예수가 왔거든요. 거기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선포했어요. 그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성전에서 주님을 재림의 주를 사모해야 된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고 말씀에 굳게 서고 열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가지로 오시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인데, 공중재림은 예수님이 정한 법에 귀한 법에 택한 백성을 부르러 올 때, 알곡 성도를 부르고 올 때가 공중재림인데, 여러분 공중으로 오실 때는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명하롭게 우리 몸을 바꾸기 때문에 들림받아 휴거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7년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하게 되고, 이 땅은 7년 대환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들어 나가지 못한 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전에 은혜를 받고 그걸 기억한 사람은 아이고 다 올라갔네, 김태순이 올라갔네, 이영석이 올라갔네, 다 올라갔네 이경이 올라갔네. 그러면 여기 남아있다면 어떡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매를 가다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아있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아있다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는 신앙을 지켜야죠. 할렐루야. 목숨 바쳐서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심판은요, 이미 구원의 방주에 노아와 가족들 들어갔을 때 심판했죠. 물심판을 무작정 때린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들림받게 하셔서 공중에 우리를 데리고 계시고 심판하지, 이걸 통과해서, 환난을 통과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나팔소리를 들을 줄 알고 내 이름을 부를 때 올라갈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건 골치 아픈 일이죠. 항상 유비무한 준비하셔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결국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영적 음성을 듣고 주님께 안길 수 있도록 이 준비를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분단장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신분단장을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을 하는 출국장이 입국장이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깨어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사마포스를 입고 마라톤 신앙으로 재림을 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